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9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복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또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시는 때 둘째 단계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의미가 크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오늘이 8장인데 앞부분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더 큰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우리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역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집사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가는 지역에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6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당신들이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보고 있었던 일,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지요. 첫째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앞부분의 얘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16절 말씀이 뭐예요? 아직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귀신도 떨어 나갔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성령 받은 일이 없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귀신도 나가고 병고침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하시죠. 물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고 병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 나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마리아에 왔어요. 지금 소식을 듣고 자,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누가 귀신 들렸다 고침 받았는가? 누가 병 고침 받았는가? 누구가 세례 받았는가?
그거 처음에 확인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는지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은 관점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가?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구나.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남자 한 분이 문을 쓱 열고 고개를 쓱 내밀었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인사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비닐봉지 뭐 하나 들고 자기소개를 먼저 하세요. 나는 장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퇴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나도 은퇴 목사. 거기는 75세 때 은퇴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78이래요. 네, 정정하시더라고요. 나도 7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깥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해림교회를 장안동에서 오래 목회하셨으니까 해림교회에 있는 걸 알고 늘 관심 있게 생각을 했는데 짓는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한번 내부를 보고 싶었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열려서 저도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한 2, 3분 얘기하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오셔서 무엇을 보셨을까? 해림교회에 대한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오랜 기간 건축을 하고 이 교회 문을 탁 예배실 문을 열면서 무엇을 보셨을까? 만약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해림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분 무엇을 보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파이프 올겔이 있는지 앞에 장식은 어떻게 했는지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멋들어지게 했는지 그런 걸 봤을까? 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우리 해림교회 한국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제일 먼저 역시 사마리아에 갔을 때처럼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은 교회인가? 이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가를 아마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장 가도요 똑같은 가게가 있어요. 이 가게 들어가면은 따뜻한 기운이 있지만 이 가게 가면은 싸늘한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충만해야 되죠. 교회에는. 그렇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교인들이 해림교회를 찾아와서 관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정말 우리 해림교회가 갖춰야 되고 중요해야 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서 제일 먼저 관심해야 할 것은 그곳에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교회에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는가? 그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의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봉사하는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예수 믿는 집단이에요. 사이비 집단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잘 나가는 동호회보다도 못한 집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림교회는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한 성령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와 성도가 성령 받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여러분, 세례만 받았지 성령 못 받았대요. 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관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된다. 성령이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뭔 일을 하라. 너 뭐 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디오피아 레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그렇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디를 갑니까? 에디오피아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그 에디오피아 영을 만나서 세례를 베푼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성령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엇을 할까? 우리가 뭘 할까에 관심하지 않고 오직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자기의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할 일을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 여러분, 우리도 먼저 무엇을 할까 보다도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옵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로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요? 건강 주시죠.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물질 주시겠죠. 그렇죠? 물질 주시겠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에 때를 따라 나는 우리 해림교회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말이죠. 김병훈 목사가 잘났다고 지가 뭔가 해보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딱 틀어막으시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고, 그렇죠. 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내려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는 능력자로 세우시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매 사건마다 항상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일꾼들은 모두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성도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으로 택하여 쓰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건강을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는 교회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합당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洗礼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니 사마리아에 다녀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성령은 받지 않고 세례받고 우리가 말씀을 얘기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도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자리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예림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